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한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위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1절에서 6절.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직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욥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친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 세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이제 세 사람이 다 마치고 또 욥의 대답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가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그냥 앉아서 수다 떠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욥이 건장한 모습으로 있다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비관하거나 또 자기 재산이 많았던 것이 홀라당 날아가 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욥이 알몸으로 와서 지금까지 살게 된 것 우연한 것 같지만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왜 너는 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끝까지 변론을 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도 욥이 대답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엘리바스가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2절.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로 무익한 말로 네가 변론하고 대답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욥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보니 욥은 자기들의 위로의 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잠시 수그러졌던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욥의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을 알고도 있고 지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위기가 올 때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욥의 친구들이 가짜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하나님 경외하는데 네가 헛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고난이 너에게 있다. 그래도 너는 정죄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7절과 이제 17절 내용들을 쭉 이제 보면 욥에 대한 변론했던 부분들을 다시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것이냐? 계속해서 이 엘리바스 두 번째 이야기하는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는 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좀 진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앞으로 삶의 방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욥은 계속해서 자기가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돌봐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좀 가만두면 좋을 텐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냐? 눈 아래로 깔아서 좀 불만스러운 마음을 표시를 하느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이가 어떻게 의롭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스럽고 하물며 악을 저지르는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욥이 네가 보았을 때 네가 자꾸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덜 깨졌구나. 우리로 말하면 아직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은 자기의 삶에 대한 합리화를 자꾸 시킨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은 단순한 합리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건이 생기거나 위험한 일이 있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뭐 우파나 좌파나 이런 모임들을 할 때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내 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 편에 대해서는 우호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만 생각하면 늘 그런 부분들만 우리나라가 왜 이래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사이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이 코로나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 현장 속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포크레인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는 포크레인 가지고 교회당을 막 부수고 이런 것을 자기네들은 자랑 삼아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로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새 이제 뭐 올림픽 축구 경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네들만 깜깜한 거예요. 자기네들만 모든 코로나를 없애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의 백성들을 다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철문하고 상점도 철문하고 이게 이제 공산당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TV를 보고 전 세계는 이런 것이 아니구나. 야, 우리는 감옥 속에 들어져 있는 중국 땅이구나. 그래서 이런 백지를 들고 우리는 백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뭐 누구는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의 흐름은 그냥 코로나 이것 때문에 갇혀져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았던 게 2년, 3년 지나갔지만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병이 우리 세상에 뭐 내 몸에만 있습니까? 다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겨내면서도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교회 생활하거나 공동체 생활하거나 나는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기관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나 코로나 왔다고 해서 야, 코로나 무서워서 우리 가만히 있자.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해지기를 좋아해요. 오늘 엘리바스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야, 너가 부자였을 때 너의 자녀들이 다 잃어버렸을 때 너가 그렇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네가 회개하는 마음이 없구나.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어라.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본 것을 설명하겠다. 이 엘리바스는 친구 세 사람 중에 그래도 최고의 연장자예요. 말도 잘해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욥기는 우물 안에 갇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욥기는 저 우스라고 하는 바벨론 땅, 이 우리로 말하면 저 부산 같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이 욥은 무역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리고 돈도 잘 벌어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품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망해버렸으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심하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만은 너가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욥의 친구들이 비참한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무섭다. 그러면서 새 친구들이 찾아서 매일 하는 말이 죄에 대해서 네가 무서운 줄 알아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주어진 변론을 합니다. 오늘 그 엘리바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면
여러분 15장 24절에 보면요.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다. 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넌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하면서도 대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35절에 봅니다. 35절에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서 속임을 준비하였도다. 너희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삶에 대하여 진짜 뱃속에 들어져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과도 같다.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16장 2절 말씀 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을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나도 이런 고난, 의인이 왜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일이 아니면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은 말을 하겠다. 그러나 너도 한번 당해봐라. 당해보면 내 말에 대해서 인정할 거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방에서 뭐 가지러 가다가 이 새끼 발가락을 한번 뭐 딱 부딪혔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발가락 수술하시는 분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마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아프겠다. 그런데 이 내가 탁 부딪히고 난 다음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발가락을 수술할 때 이 아픔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게 내 마음에 몸에 딱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 속에 이런 것을 목사에게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욥이 당했던 이 고난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는 말처럼 너희도 똑같은 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욥이 계속해서 그런 반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5절에 한번 보면요.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 마음의 근심을 풀어줄 수 있겠다. 계속해서 욥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17장까지 하는데요. 자, 우리 마지막 귀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무엇을 힘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욥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는 것처럼 욥도 의인은 꾸준히 그 길을 간다. 가다가 포기하거나 하나님 믿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교회의 여러 기간 속에 살다가 힘들면 나는 안 할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가는 이게 여러분 욥의 신앙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가다가 포기하거나 가다가 힘든다고 너만 가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힘을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또 어깨동무에 힘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앞으로도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했던 것처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오늘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라도 욥의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자취도 예수 믿는 믿음도 일편단심이 되게 하시고,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감동과 감화와 기쁨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흔적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산다면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의 손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가 되고,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에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전염병들, 이런 것만 보고 살면 모두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이 전염병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함께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문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할 때마다 내 승리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라도 저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본이 되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하며 한 주간 시작하겠사오니 출발부터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들겠습니다.